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신상들을 세우고 또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계명에 다른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그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말을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가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쁜 것이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옳은 것을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을 행하라라는 그런 것도 그런 의미도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도무지 올바른 자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의지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가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서 성령의 사람들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짐을 우리가 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해서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계속 비춰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참으로 무능력한 것이고 나의 존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참된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지 된다. 이것도 인간의 노력일 뿐인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이고 또한 그것만이 참된 감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게 없으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찾아내서 자꾸 감사해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건 인간의 노력일 뿐인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우상숭배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강하다라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들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제물 이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시냐, 귀신이 강하시냐, 그런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해야지 되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한 몸 된 관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다 지체로서 그 몸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지체는 절대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 몸과 분리되면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의 특성.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한 몸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지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한 몸된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인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이 심판의 모습임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된 관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한 몸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시고 능력이 더 많으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강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큼 강하지는 못하지만 힘이 센 사람, 좀 덜 센 사람,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힘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강하심의 의미,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으되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뭐죠?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없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난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얼굴 안다, 저 사람 어디 산다, 이게 아는 사귐이 아니지요. 사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걸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알아감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내 자신이 강해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 저도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성을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사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이루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열심 내는 모습들을 기특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사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 말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알 것도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귀신과 교제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귀신과 교제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디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들 찾아가서 같이 교제 나누고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우상 제물 먹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상 제물 먹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상 제물 다 안 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신과 교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나의 악함을 올바로 깨달아가고 알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과 사귐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반대적인 의미가 귀신과 사귐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떤 것?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귀신과 사귐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다 지금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과 교제도 하는데 많은 시간들 보면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귀신과 교제했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물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너희가 우상제물 먹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우상제물 먹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서 지금 8장부터 8장, 9장, 10장이 다 우상제물 먹는 거 가지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3장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제물 먹는 것, 그 얘기 가지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귀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10장에 와가지고 우상제물 먹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먹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강함을 추구하고 내가 뭔가 잘난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배치되는 그 모습인 거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상 제물 먹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있어서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거 나는 먹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것 같아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상 제물 그것도 모르고 먹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올바른 지식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상 제물 먹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과 남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 올바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먹는 게 옳다, 먹지 않는 게 옳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신들에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해서 그 제물이 특별한 효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게 될까 봐 나는 그것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만큼 잘 아는 자들이야, 나는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귀신에게 잡혀 있는 모습, 그것이 귀신과 사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제물을 먹는 그 제사가 있죠.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사 지낼 때 제사 드린 사람들도 같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먼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죄를 다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사도는 특별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물 먹는 것을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제물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먹으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제물인데 이 죄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제물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를 먹는 제사 드린 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 죄가 다 사해졌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으면서 내가 이 제물처럼 죽어야지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은혜이고 참된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한 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동참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내가 동참되었다라는 얘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몸된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은혜인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 좋다. 즐겁다. 물론 좋고 감사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화목제물을 먹는 자들은 이 내가 먹고 있는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 죽어진 이 제물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먹을 때 참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감사의 제물을 먹을 때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특별히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더 외적인 신앙생활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거든요. 내가 이 제물처럼 죽어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먹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과연 가능한가요? 전혀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느냐? 정말 너희들이 그 제물을 함께 먹는 자로 한 몸된 그 관계로 존재하는 자들이 맞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제물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 제물 먹어라 먹지 말라 얘기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라는 행위를 가지고 나는 옳은 것을 행했고 너희들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것이고 너희들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어요? 자기 자랑이 엄청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이 다 어떤 걸로 인한 자기 자랑이었어요?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이게 더 좋아. 그 이야기들인 거죠. 나는 누구 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고린도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라는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은사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그 받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무지 은사가 무엇인지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랑이 어디서 나오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우상 제물 먹고 먹지 않느냐 이 얘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여러분 옛날 말씀이라 오래돼서 다 까먹었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겨우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사도는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고 겨우 젖을 먹는 그런 위치밖에 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하여진 성도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 젖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라라는 얘기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우상제물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에 잡혀있는 존재들이고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올바로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바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이제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이야기예요. 나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어떤 거래요?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다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 위에서 먹지 말고 먹어라. 이 양심이라는 게 다 뭐라고, 누구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보시면 이건 너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거 성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 드러내서 내가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게 과연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고,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 안에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참된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우상 제물 먹는 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다 귀신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결론은 그거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무엇 하든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10장까지 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가 지금 이렇게 길게 우상제물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가, 그렇게 내 모습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늘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